예,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흉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아세요? 사실 우리 속담이나 또는 서양의 이솝 우화나 어떤 그런 격언들을 대다수 이렇게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교훈, 좀 책망, 또는 정죄의 의미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대략 아무리 못해도 5.5 대 4.5 정도 이상으로 더 그런 쪽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우리 먼저 인생을 살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어떤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길, 더 좀 현명한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근보단 채찍을 많이 사용했을 테니까 그런 속담이나 경언 속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보다는 좀 정죄하고 또는 핀잔을 주고 좀 가르치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흉본다라는 말도 좀 그런 맥락이죠. 오늘의 말씀 속에 비슷해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를 너 역시 지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단 우리나라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을 확인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눈에 있는 틸은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따지는구나. 네 눈에 있는 티부터 빼라. 네가 네 눈에 있는 티도 못 빼는데 무슨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준다고? 네가 선생인 양, 네가 뭔가 지식이 많은 양, 뭔가 네가 좀 더 청결한 양 하느냐 비슷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50보 100보. 네. 우리가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도망갔다는 주제는 같은 거잖아요. 역시 머무든 개가 머무는 게 흉본다도 묻은 것이 중요한 거지 뭐가 묻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잠시 예시를 들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말씀도 내 눈에 뭐가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티냐 들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못하죠. 주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같은 감옥에 들어와 있어.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은 안 죽였잖아. 그래도 나는 이제 초범인데. 초범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했건 10번 했건 20번 했건 범죄는 똑같은 범죄인 거지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가중처벌도 있고 괘씸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반성하겠다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7번 8번 반복된 사람에겐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죠. 웬만하면은 사설 변호사들도 그런 거는 변호해 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선 변호사들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은 사람이 변호를 맡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흉본다. 네가 너의 눈에 티도 빼지 못하면서 남의 들보를 빼주려고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심과 기준과 방향이 바로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것에 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정죄의식, 핀잔의식,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떠한 좀 교만, 오만, 나는 괜찮다고 하는 내로남불, 어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정치판도 그렇고, 사실 제가 소속되는 이런 기독교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 다 여실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특별히 어디는 깨끗하다, 어디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워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잠깐만 좀 1절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1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면, 자,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때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서신에 특히 2장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좀 강하죠?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 자,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뭐 하는 사람이요? 심판, 정죄. 자,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여러분,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만 나타났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되고 우리 귓가에 들리는 상황들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정죄하는 상황,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상황, 누군가 누구를 핀잔하는 상황들이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그 사건을 아시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들의 율법대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대로 처벌하는 건 뭐예요? 가늠한 여자를. 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한 10년 전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 토픽에, 그 유대에 내 여동생이 간음을 했어요.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을 끌어대놓고 친지들과 주변 사람과 돌로 쳐서 죽이는 영상이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 지역은, 이슬람 지역은 여전히 이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결혼 전에 여인이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서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어떤 한 간음한 여인이 잡혔어요. 당연히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도 계셨고요. 거기에 있었던 율법,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대로 쳐 죽여야 되는데 너 뭐 이 여인을 살릴 방법 있어? 넌 사랑 모든 것을 뭐 베푼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바닥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려고 나와서 돌멩이를 다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글씨를 보고 떠나갑니다. 마침내는 그 여인과 예수님 두 명만 남게 되죠. 예수님이 묻죠. 여인아, 방금 전까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일치되는 말씀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시면 돼요. 남을 비판하는 김현기라, 네가 지금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역시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마지막 때에 네가 만약에 남을 그렇게 비판하면 나 역시 너를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 줄 거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께만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재판관, 심판관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하신대요? 생명책, 어떤 책자를 보신대요. 물론 이것이 관용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나 또는 우리 집회 때도 간혹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요즘엔 파노라마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뭐 누구는 30년, 누구는 80년, 누구는 100년을 살겠지만 그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파노라마로 다 보게 될 거다. 영상만 보는 게 아니다. 소리도 다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온 이 지구상에 다 떠다니거든요. 나중에는 그 모든 제 입을 통해 나아간 모든 말들, 제가 어머니 태를 열고 응애하는 그 순간에 응애라는 첫 단어부터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죽으면서 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까지 지금 다 이 공중에 떠다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다 모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했고, 어떤 음탕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잘못된 얘기를 했고, 어떤 욕설을 했는지 다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책자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을 하신대, 가감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인간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70억 인구 중에. 아니, 여태까지 다 죽었던 모든 인구들을 그때 다 깨어나니까. 그쵸?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데,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제 개인적인 지론으로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가 아니야. 없어요. 있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신 그 2명밖에 없겠죠? 에녹과 엘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적혀져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나 역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뒤에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말씀을 첨가하고 싶어요. 제가 첨가하는 건 성경에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 염려하지 말고 눈을 떠라. 너는 지금 돌을 맞아 죽을 줄 알고 눈 감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제 괜찮다.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또 이 같은 죄악을 저질렀을 그땐 그 누구도 너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아마 나 또한 그때 이곳에 와서 너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거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 죄를 졌어. 돌아오는 주일날 용서를 구했어. 자, 이것이 첫 번째 죄라고 생각할게요. 첫 번째 죄, 그것이 어떤 죄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 그러죠. 뭐가 묻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티끌, 들보, 모두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망갔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50보 100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찌됐건 돌아오는 주일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과거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죄악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나 또한 판단했다라는 거죠. 나 또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를 또 져.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등 떠밀려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은 핑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는 용서받지 못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 속된 말로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아니, 이럴 거면 나는 사실 하나님 못 믿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정죄하지 마라. 핀잔 주지 말아라. 핀잔을 주고 정죄를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닥에다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 뭘 썼는지 몰라요. 왜 몰라?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자, 우리 조금 내려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 스스로의 어떤 신학적인 책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흠 없으신 분. 근데 예수님은 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을 판단하고 정하고 경계를, 기준을, 방향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을 하셨지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심판장,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이제 아무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심판의 권한이 있는 나 또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용서해 줄 테니 너가 지금 그 무섭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만으로 네가 충분히 깨달았다고 나는 느낀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징계 또는 뭐 판단, 정죄, 비판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벽이 더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더 크나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죄나 판단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은 아니고 우리 가스펠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보통 이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자, 예수님을 따라 봉사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선교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걸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프레이즈의 가사가 이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는 미움 또는 다투고 싶은, 뭔가 겨루고 싶은, 뭔가 갑론을박하고 싶은 그런 다툼의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라서 마음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미움이고 다툼이고 시기고 질투로 끝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정죄가 되고 판단하는 게 되고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라는 존재. 왜? 사단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기준과 방향과 계획이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반대로 사단은 분열의 영, 미혹의 영, 무너뜨리는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든 관계를 찢어놔요. 어디서든 분열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곳곳들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 또 그러한 사람들은 사단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저 사람이 분명 자타공인 명실상부 누가 보더라도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또 인내해주고, 반대로 별것도 아닌 일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랬을 때 화합이 일어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거기 안에서 관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도 뭔가 얘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한 그대로 너희도 정죄를 받게 될 거다. 응? 누군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누군가 뭔가 네 눈에 거슬리다면, 누군가 네 귓가에 너를 비방하는 얘기를 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줘라. 여러분, 고리프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설이라는 것은 한 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대요. 첫 번째는 욕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욕을 전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욕한 사람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음담패설, 그러한 욕설, 그러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입이나 눈빛이나 행동으로 뿜어내는 사람들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걸 전하는 사람, 재밌어서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어서 전할 수도 있지만 그 전하는 사람 또한 그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아요. 욕을 먹는 사람은요. 욕을 먹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죠. 만약 그것이 오해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음해 이런 거라면 억울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어떤 그러한 일들도 요즘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내가 당당하다면, 최소한 전 그래요,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곳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넣어주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뭐 엄청나게 나타나서 우르르캉캉 뭐 천둥번개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지 않아요. 아주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당연하듯이 접근해요. 아니 이게 뭐 어때서?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누구나 다 하잖아. 뭐 이게 죄야? 이게 뭐 악한 건가? 뭐 이게 나쁜 거야? 내가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던데, 심지어 목사들도 하더라.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개의 경우에 끼면 안 돼요. 대개, 대다수, 10중에 8, 9. 우린 여러분 좀 소수가 돼야 되고요. 10중에 1, 2가 돼야 되고요. 대다수 대개에 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유난이야? 뭐 이렇게 특이해? 네가 뭐 특별한 존재야? 처음에는 그런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좀 비꼬는 소리가 들려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 한 달, 1년, 5년, 10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도 비판과 정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해. 근데 인정을 하게 돼요.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 영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소통을 통해 내 영이 호흡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여러분 볼게요.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간혹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한테 지금 세상의 유튜브나 바깥에를 보면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저 세상에 잘못된 어떠한 뭐랄까요 기준이나 치리를 고치려고 하고 악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야 너도 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좀 그렇게 좀 하면서 좀 교회도 좀 알리고 너의 정체성도 좀 알리고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소리들이 저에게 꽤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에도 특히나 더 요즘에 또 뭐 WCC나 로잔 대회 또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여러분 그 안창호 국가 그 뭐예요 인권위원회장 임명받으신 분 청문회를 통해서 또 지금 아주 큰 파장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김 목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나서서 젊은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라는 선배 목사님의 권면들 또는 우리 유튜브만 틀어봐도 그런 것에 굉장히 뭐 제가 감히 치우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주제로 목회를 하시고 강연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성경의 기준하고 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죠? 굳이 안 봐도 되잖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기 다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영은이 믿어? 자, 저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뭔가 긴가민가해. 내가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도 과학이 맞는 것 같아. 또 긴가민가한데 뭔가 이것은 우리나라 삼국유사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좀 그런 좀 이야기 아닐까? 내가 신약은 믿겠어. 신약은 어떤 역사적인 고증 뭐 이런 것들. 근데 구약 얘기는 사실도 있겠지만 뭔가 좀 뻥튀기 된 것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너무나 비탄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란 얘기야. 이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는 척하는 사람? 믿는 척도 그런가?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종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종교인, 성도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죄송해요. 잘못 얘기 틀렸다. 성도와 믿는 사람과 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저는 여러분, 아직은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편으론, 전 여러분들이 모두 성도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믿는 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믿음 있는 자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성함이나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셨다는 말씀 못 드려요. 워낙 유명한 분이다. 어떤 청년 집회 때 청년이 왔대요. 새 청년이. 그래서 집회를 마무리하시고 마무리쯤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성도 있으니까 손을 들더래요. 앞에 앉아 있었대. 어때요? 오늘 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좀 들려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차피 인도에서 교회 나왔으니까 앞으로 3년간 근데 그분이 좀 거칠거든요. 3년간 입 닥치고 들어요. 이거 실제 얘기한 거예요. 실제. 네. 들어야 된다. 3년간. 3년간 들어야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회에 나와서 고작 몇 개월 다녀보고 내가 집에서 내 나름대로 성경책을 봐보고 내가 뭐 판단해서 스스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뭐라도 된양 정죄해. 뭐라도 된양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최근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비판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그것이 교수건 뭐 학자건 의사건 상관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성경의 정통성에 성경의 온전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속된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성경을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척한다. 그것에 대해서 전 비판해요. 그 부분은 전 명확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 수년 전에 한참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전 뭐 그 책을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뭐 유명한 얘기니까. 책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냥, 물론 안의 내용은 더 심도 깊고 하겠지만, 우리가 뭐 텍스트만 보더라도, 칭찬이라는 것이 주는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감싸주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 어떤 그러한 선순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물론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이 혹여 정말 심각한 잘못,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땐요, 따끔하게 경계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화내지 마세요. 무턱대고 비난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판단하지 마세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확실한 경계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꾸려놓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너희 뜻대로 늘 살아. 내가 이 자연을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일 안 해도 돼. 그냥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다스려. 땅을 정복해. 하지만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를 놔.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하나의 선을 긋을 거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무너뜨렸을 때,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난다 그랬어요? 니들 죽어. 니들 혼난다. 니들 한 14일간 구류에 처할 거야. 한 6개월간 니들이 이래야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니들 죽어. 니네 죽어예요, 죽어. 반드시 죽어야. 그냥 죽어도 아니야. 반드시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강조 어구가. 너네들 반드시 죽어. 용기 있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그뿐만이 아니야.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내 성공을 쫓아. 나의 명예를 쫓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무턱대고 혼내고 화를 내고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판단할 수 있게 명확한 선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처음 잘못했을 때, 처음 실수했을 때 바로. 괜찮아, 괜찮아. 그게 몇 번 쌓이다 나중에 또 그러면, 아이고, 안 그럴 줄 알고 몇 번 용서해 줬더니 계속 그러네? 여러분, 그럼 못 고쳐요. 그럼 못 고친다니까? 다들 아시잖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안 돼요. 처음 잘못했을 때, 처음 실수했을 때, 명확한 그 선과 경계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아빠의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엄마의 영역이야. 그리고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물은 보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은 네가 아직은 눈이나 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네가 나중에 20살이 되면 그땐 봐. 그땐 내가 뭐라고 안 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명확하게 주셔야 돼. 아빠, 내 친구 누구는 보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거기가 살아.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냉정해 보이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야. 하나님 싫어. 사단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그랬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 나 그렇게 할래. 내가 하나님이 될래. 내가 신이 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 같은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냥 간직만 하세요. 간직만. 그리고 미움이 들면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다투고 싶으면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드시면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뭐예요?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비단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UFC, K1, 육적인 싸움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머리로 하는 거야, 싸움은 머리로.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저 자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딱 서 있는데, 저 녀석이 발을 먼저 칠까? 손을 먼저 칠까? 그게 유기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 아예 웃기고 있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육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저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싸고 있는 그저 우리의 모습일, 꼴이라 하지, 꼴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 꼴을 쫓냐고. 왜 그 꼴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는 얘기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을 보세요. 그러면 정죄할 수 없어. 시기할 수 없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모르고 저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응? 뭐 로잔 대회, WCC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비판하는 그 사람들. 막혀요, 막는다고? 막지 말라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근데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걸 비난하는 것도 문제야. 네? 전국의 교회들이요, 일어나세요. 당신들 지금 그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뭘 한다고 놀고 있다고 판단을 해, 자기가. 내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나서서 막 한다고. 저 로잔 대회, WCC, 종교 토막을 하는 그런 데에서 막 1인 피켓하고 반대한다고. 그걸 안 하는 목회자들. 예? 그 외에 다른 사역. 내 정말 성도들을 위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비판받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 그게. 어디 감히 비판을 합니까? 어디 감히 판단을 하고. 감히 누가 경계를 놔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다만 정확한 선을 말씀하세요. 선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다. 여러분, 명확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 못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안창호 이번 후보자가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무엇을 하건,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 자부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